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때로는 막으시는 것이 은혜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탄탄대노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의 일들이죠. 생각한 대로, 바라는 대로, 말하는 대로, 글 쓰는 대로, 행동한 대로, 이대로만 되면 우리 인생이 탄탄대로인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탄탄대로를 꿈꾸면서 살아갑니다. 아무 걸리는 것 없이 내가 계획하고 말하는 것들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이렇게 탄탄대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때로는 내가 계획하는 것들이 막히는 때도 있고요. 내가 계획하고 꿈꾸는 것들이 좌절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나의 인생의 길들을 어떻게 다시 되돌아볼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름답게 창조하셨죠. 그리고 사람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셔서 어디에 두시냐면 에덴 동산에 두십니다. 거처를 그곳에 마련해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하신 명령이 무엇이냐면 그들을 두시고 그것들을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주신 명령이 에덴 동산에 사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는 일들을 주십니다. 근데 이 다스리며 지키는 일들이 무엇인지 좀 원어를 놓고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스리며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다스리라고 말씀하시죠. 이 다스린다는 원어가 어떤 의미냐면 일하다, 봉사하다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동산이고 그리고 사람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는 거 다 즐기면서 살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그것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십니다. 다스린다는 의미는 일하다, 봉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일 안 하고 살면 좋겠지만 에덴에서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첫 번째는 아니죠. 에덴 동산에 두신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이었냐면 일하라는 것입니다. 봉사하라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지금 일하는 거와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일하고 봉사하는 이 모습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창조하신 곳에도 해야 될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섬기고 봉사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부조화 선지자 50페이지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덴의 거주자들에게 동산을 관리하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는 일이 위탁되었다. 청지기로 아담과 하와에게 부여된 임무라는 것입니다. 일하는 것이요. 봉사하는 것이. 그들의 일은 피곤하지 않고 유쾌하며 활력을 주는 일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노동을 축복이 되도록 정하시되 그의 마음을 쏟고 그의 육체를 강건하게 하고 그의 능력을 발달시키게 하셨다. 정신적, 육체적 활동에서 아담은 그의 경건한 생존의 최고의 쾌락 중에 하나를 발견하였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일을 주셨잖아요. 봉사하는 일.
위탁을 하셨는데 이게 아담과 하에게는 어떤 일이었냐면 가장 행복한 일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예, 최고의 쾌락 가운데 하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일하고 그러면 이런 쾌락이 느껴지시나요? 안 느껴지죠? 힘들 때가 많으시죠? 예. 몸을 쓰면 쓸수록, 연세 드시면 드실수록 힘들 때가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죄로 인해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다 이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이 느꼈던 쾌락, 최고의 쾌락은 섬기고 봉사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나를 위해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일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는 일들을 통해서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개발하면서 우리는 최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교회를 섬기는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시잖아요. 근데 이 섬기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최고의 기쁨을 맛보도록 우리에게 위탁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웃들을 돌보는 일, 봉사하는 일들 통해서 이 기쁨을 누려나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을 위해서 일할 때는 저에게 이런 이 정신적, 육체적인 개발을 통해서 기쁨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만 일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을 위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들을 통해서 이 기쁨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주셨는데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지키다는 원어가 무엇인지 살펴보면 주의하다, 감시하다입니다. 어디를 주의하고 감시해야 될까요? 에덴 동산입니다. 이 에덴 동산을 주의해서 감시하고 지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하늘에 반역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성경 말씀에 보면 하늘에서 먼저 죄가 들어옵니다. 이 반역한 사단과 그의 천사들이 어디에 오게 되냐면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내쫓기게 되죠. 그러면 사단과 그의 사자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한 존재였던 아담과 하와를 꾀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넘어뜨릴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에게 가장 좋은 에덴 동산을 주시면서도 그 안에서 주의하고 경계하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부조와 선지자 52페이지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최초의 조상은 그들을 위협하는 위험에 대한 경고 없이 버려둔 바 되지 않았다. 하늘의 사자들은 그들에게 사단이 타락하게 된 역사와 그들을 멸망시키려는 그의 음모를 미리 알려주었으며 악의 임금이 전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정부의 본질을 충분히 설명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지키라고만 하신 게 아니라 천사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 경고의 음성들을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악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정부를 잘 지키고 결국은 하늘 천사와 같은 존재로 존대를 받을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이어지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경고의 음성을 계속 보내신 것이죠. 주의하라는 음성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경고의 음성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3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려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울리는 음성은 어떤 음성이냐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 한다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요? 보면 거짓 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단은
끊임없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백성들에게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을 때에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단은 이 마지막 백성까지도 미혹하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미혹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마지막 시대에 경고의 음성이 울리는 이 때에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에게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거짓에 미혹되지 않으려면 뭘 알면 될까요? 참을 알면 됩니다. 우리가 거짓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거짓 것들을 자꾸 연구하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거짓에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거짓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참을 알아가면 됩니다. 참된 것을 끊임없이 알아가는 것이 이 마지막 시대의 경고의 음성을 준비하는 백성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택하신 백성까지도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를 통해서 택하신 백성도 미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떨어지도록 흔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그 대추나무 보셨어요? 익은 대추나무. 이 대추나무가 잘 익어 있잖아요. 바람이 계속 태풍처럼 불면 어떻게 돼요? 붙어있던 열매들도 다 떨어져 버립니다.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 택하신 백성도 미혹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흔든다는 것입니다. 이 흔들림으로부터 우리가 복게 설 수 있는 것은 진리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는 이 흔들림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건물이 무슨 건물인지 아실까요? 우리나라 건물은 아닙니다. 한때 세상의 가장 높은 빌딩이었습니다. 마천루라고 불렸었어요. 대만에 있습니다. 이 건물이요, 101 빌딩입니다. 높이가 508m였어요. 여러분, 대만은 지진이 많아가지고요, 이 건물을 높이 올리려면 내진 설계를 잘 해야 되겠죠. 내진 설계를 어마어마하게 잘해서 세워놨습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건물이 높이 올라가면 무엇도 셀까요? 바람도 셉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이 기초를 잘 튼튼히 했겠죠. 그런데 이 건물에는 특이한 구조가 있습니다. 이게 있어요. 이상하게 생겼죠. 이 와이어를 매달아 놨고요. 이 와이어 가운데 있는 이 구슬처럼 생긴 게 있죠. 이 밑에는 이 건물 중심하고 연결을 해놨습니다. 이게 뭐냐면 댐퍼입니다. 이 충격이 오면 충격을 완화하는 장치예요. 그래서 건물이 쭉 올라가 있어도 바람이 많이 불겠잖아요. 그럼 바람이 불면 건물이 흔들리겠죠. 아무리 기초를 튼튼히 해도 바람이 불면 건물은 흔들립니다. 좌우로 흔들리겠죠. 흔들리는 건물을 중심을 잡아주는 게 이 댐퍼입니다.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 댐퍼가 흔들리는 충격들을 딱 완화시켜서 가운데로 딱 잡아줍니다. 건물을. 그 역할을 이 댐퍼가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로 사단은 흔듭니다. 근데 이 흔들림으로부터 우리가 안전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진리 안에 있는 겁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고, 진리 대신 말씀을 끊임없이 연구해서 진리를 내 마음 가운데 모시면서 사는 것. 그것이 이 마지막 시대의 흔들림 안에서 우리가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02년 원고 173페이지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는 사람이 볼 수 있는 어떤 표나 도장이 아니라 영적으로나 지적으로 진리에 굳게 서는 것이며 따라서 그들은 흔들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인을 받은 백성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하나님의 인은 외적인 표가 아니라요, 우리 마음 가운데 지적으로 영적으로 진리 안에 거할 때 흔들리지 않는 신앙, 믿음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마에 인을 받고 흔들림을 위하여 준비되자마자 곧 흔들림이 올 것이다. 사실대로 말하자면 흔들림은 이미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땅 위에 내려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다가오고 있는가를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흔들림의 시대는 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준비되면 흔들리는 게 아니라 그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흔들림의 시대는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적으로나 영적으로 진리 안에 거할 때 이 흔들림을 우리가 담대히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도 아담과 하와에게 끊임없이 주의하고 경계하라고 음성하신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경고하는 음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내가 진리 안에 거하는지 진리 되신 말씀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끊임없이 살피면서 만약 내가 그 밖에 있다면 진리 안으로 들어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이 흔들림의 시대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굳게 세우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많은 식물의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맛있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식물들만 있는 게 아니라 동산 중앙에는 뭐도 있었을까요? 에덴 동산 중앙에 창세기 2장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있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덴 동산에는 아름다운 나무, 먹기에도 좋은 나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아담과 하와가 먹도록 허락하신 것이죠. 그리고 에덴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죠. 이 에덴 동산에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됐습니다. 여러분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려면 무엇도 보일까요? 그 옆에 있는 나무도 보이겠잖아요. 그렇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중앙에 있었기 때문에 생명나무 앞으로 나아가면 무엇도 보이냐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보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던 이 생명나무가 어떤 의미인지 부자 선지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7페이지인데요. 동산 중앙에는 다른 모든 나무보다 영광이 탁월한 생명나무가 있었다. 생명나무의 열매는 금과 은의 사과같이 보였으며 생명을 영속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 생명나무의 열매가 생명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보시면 금과 은의 사과같이 보였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선악과를 무슨 나무에 자꾸 우리가 비유를 해요? 사과나무로 많이 보시잖아요. 네. 여기에서 유래됐습니다. 사과처럼 보입니다. 금과 은의. 먹기에 정말 아름다워 보이는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는 이곳에 끊임없이 나아가야 됐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분명히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무슨 의미인지 1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당장 죽지는 않는데 죽을 운명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뭘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선악에 대한 지식을 주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다른 거는 다 허락하셨는데 뭐만 금하신 거예요?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도록 하신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부조와 선지자 48페이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시초부터 사단의 타락의 근본 원인이 된 치명적인 정욕, 즉 자아 방종에 대하여 한 억제가 가해졌다. 동산 중앙의 생명나무 곁에 있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우리의 첫 조상의 순종과 믿음과 사랑을 시험하게 될 것이었다. 다른 모든 나무의 실과는 마음대로 먹도록 허락되었지만 이 나무의 실과를 맛보는 것은 금지되었다.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셨는데 하나만 금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만 금하셨을까? 여러분,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곳에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먹을 때마다 보이겠죠. 이 보이는 것이 무엇을 의미했을까?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금하지 않으셨다면, 만약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아담의 마음, 하와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이 모든 것 누구 걸로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스리고 지키라고 위탁을 하셨습니다. 청지기로 아담과 하와의 직분을 주신 거죠. 그런데 그 청지기로 살아가는데 자꾸 자기가 누리는 것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금해지지 않으면 뭘로 생각을 해요? 자기 걸로 생각하게 됩니다. 마치 전세를 사는 사람인데 자기가 그 집을 누리면서 사니까 뭐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예, 집주인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청지기로 그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를 금하셨습니다. 다른 거 다 누려도 된다는 것이죠. 그 하나를 통해서 뭘 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너에게 누리도록 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는 장치였습니다. 아담이 교만하지 않고 자기 방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계획을 합니다. 계획을 하고 이뤄 나가죠. 여러분, 내가 만약에 실패하지 않고 내가 계획한 것들을 모두 다 이뤄 나가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할까요? 아담과 하와가 생각했던 것들을 우리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획하고 실행하고 이뤄 나가는 모든 것들을 누가 해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계속 내가 이뤄 나가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의 마음 가운데. 그렇죠. 내가 잘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뤘다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아봉적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획하는 것들을 다 이루어주지는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드리잖아요. 그렇죠. 내가 계획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사업이라고 하는데 계획해서 많은 것들을 실행해 나갑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도 되는 일이 있고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과연 안 되는 일은 어떤 의미일까? 이걸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별새꽃들 과학관에 있으면서 저희 둘째가 고3이었습니다. 그래서 고3이어서 이제
수능을 받고 원서도 접수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능을 봤는데 최저 등급을 맞췄어요. 3등급을 맞춰야 되는데 맞춰서 이 딸이 그 지원한 학과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기 기도를 드렸거든요. 제 아내도 기도를 드리고 저도 기도를 드렸어요. 딸도 기도를 드렸겠죠. 네. 등급도 맞췄으니까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 드렸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결과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예. 근데 이 결과가 나왔을 때, 딱 확정됐을 때, 예비 순번은 받았긴 했지만 그래도 기대는 했죠. 예. 그런데 결과가 딱 확정됐을 때, 제가 겉으로는 표현을 안 했지만 정말 낙담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새벽에 울었습니다.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두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분명히 하나님께 충성하면 하나님께 충성하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뭔가 보답을 해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해주셨잖아요. 정말 하나님께 원망을 드렸었습니다. 그날만 원망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하루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막으신 이유가 있겠다는 확신은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일이니까 그래서 담대히 받아들였죠. 근데 올해 와가지고 보니까 또 이유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딸이 치아가 안 좋아요. 치아가 안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제 대학을 갔다면 치료를 받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지금 치아가 안 좋아가지고 여기서 치료를 안 받고 광주로 지금 계속 가고 있습니다. 한 달 넘게 지금 계속 광주로 가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거든요. 아직도 한 달 정도가 남았어요. 그만큼 상태가 안 좋습니다. 만약에 대학을 갔다면 이 시기를 놓칠 확률이 많았죠. 지금 시기에도 이 정도 치료를 하는데 만약에 시기를 놓쳐가지고 시간이 지났다면 더 크게 치료를 했을 확률이 많다는 것이죠. 이걸 보면서 제가 마음속에 느꼈던 확신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획하는 것들이 있지만 때로는 막으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가장 유익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막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혹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획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한 것들이 나의 계획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될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지 우리가 살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들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된 만큼 우리에게 보답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공로를 보면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만큼 나에게 해줘야 된다는 의무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된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는지 그 마음을 살피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하룻밤 울고 나서 제 마음을 다시 한번 살피게 됐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충성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께 봉사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깊이 살펴보시면서 내가 계획하는 것들, 교회를 섬기는 모든 것들이
계획되지만 때론 하나님께서 막으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막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어디에 있는지 살피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금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의 많은 것들,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는데 딱 하나를 막으셨어요. 이게 에덴 동산의 율법이었습니다. 하늘의 율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늘의 율법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통치하시는 에덴에도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 율법이 무엇이었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부조화 선지자 49페이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는데 불가피한 조건으로서 그를 율법 아래 두셨다. 사람은 하나님의 정부의 백성이었으며 율법 없는 정부는 있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당신의 율법을 범할 능력이 없도록 창조하실 수 있으셨으며 금단의 열매를 만지지 못하도록 아담의 손을 제어하실 수도 있으셨다. 그러나 그렇게 되었을 경우 사람은 자유로운 도덕적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자동인형에 불과하게 되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자유의지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주셔야만 자원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이 자유의지를 없애버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에 그냥 복종하는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조화 선지자 49페이지는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합니다. 선택의 자유가 없었다면 그의 순종은 자원하는 순종이 아닌 강요된 굴종이 되었을 것이다. 품성의 개발은 전혀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방침은 다른 세계의 주민들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가지신 계획과 배치될 것이었다. 이것은 지성적 존재로서의 사람에게는 합당하지 않은 것이 되었을 것이며 하나님은 독단적 군주라는 사단의 비난을 뒷받침해 주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시면서 이 자유의지를 허락하셨죠. 만약 이 자유의지가 없었다면 단순히 강요된 굴종으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따르면서 살았겠죠. 이것은 사단이 하늘에서 주장했던 것과 똑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재적인 군주라는 주장이 사단이 하늘에서 펼쳤던 주장이었죠. 그 주장이 잘못됐다는 것을 아담과 하와가 사는 이 에덴 동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증명하고 싶으신 것이죠. 그래서 사단과 함께 이 반역에 동조했던 천사들이 사단의 주장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통해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성까지 개발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였습니다. 금하신 이유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많은 율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이 많죠. 대표적인 게 하나님의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금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금하시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더 넓은 의미로. 이 금하신 율법들이 어떤 의미인지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이루고 싶으시냐면 우리 심령 안에 있는 죄된 본성들을 극복할 수 있는 품성을 연단하시길 바라신다는 것이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 안에 사는 백성들이 어디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 하에 있는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조화 선지자 51페이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충성을 하는 한 알고 즐기고 사랑하는 그들의 능력은 계속 증가할 것이다. 에덴 동산에서 주셨던 율법이 이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율법도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충성하면 어떤 일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즐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능력이 계속 개발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계속하여 지식의 새 보화들을 얻고 새로운 행복의 샘들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고 끊임없는 사랑에 대한 더욱더 분명한 관념을 얻게 될 것이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율법의 의미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장치였다는 것이죠. 율법에 순종하면 그 일들이 아담과 하와의 삶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율법도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면 하나님을 아는 기쁨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행복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아갈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이웃도 사랑하는 삶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삶인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이 경험이 나의 삶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전해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많은 것들, 이것들이 어떤 의미인지 나의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금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를 옥죄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을 우리가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때 우리가 참 행복을 느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기쁨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멈추라고 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막으라고 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 막으라고 하시는 것들이 우리의 자유를 박탈하기 위해서 금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금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고 싶은 것들이 무엇인지 화해주석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사랑의 측면에서 보고 금지 조항이라는 측면에서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금하시니까 나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금하는 모든 것들을 어떤 측면에서 보라는 것이에요? 사랑의 측면에서 보라는 것입니다. 금하신 것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십계명을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일 때 그것이 우리 속에 역사하사 품성을 순결케 하고 그러한 품성은 무궁토록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이 자녀들에게 하지 말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지 말라는 게 부모의 기쁨을 위해서 하지 말라고 할까요? 아니면 자녀의 건강이나 자녀의 유익을 위해서 하지 말라고 할까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금해 보셨어요? 이제 생각해 보면 나를 위해서도 그런 면이 있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순종하면 누가 편해요? 예, 부모 입장에서 편합니다. 예. 그런데 근본적으로 놓고 보면 자녀에게 유익이 된 걸 부모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먼저 살아봤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보다 조금 더 알기 때문에 그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맨날 잔소리한다고 합니다. 예. 자꾸 반복되면 잔소리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보면 자녀가 그렇게 순종을 할 때 그게 부모의 기쁨도 되지만 결국은 자녀의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서 아침마다 저희 애들에게 콩물을 먹이려고 합니다. 아침마다.
잘 먹으려고 할까요? 잘 안 먹으려고 할까요? 예, 잘 안 먹으려고 합니다. 근데 저는 맛있습니다. 왜 맛있을까요? 예, 저는 그 음식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우리 아들이나 딸들은 이게 익숙하지 않아서요. 잘 안 먹으려고 합니다. 근데 건강에 유익하니까 엄마 입장에서 자꾸 먹이려고 하죠. 먹이려고 꾀를 낸 게 한 잔 먹을 때마다 얼마를 준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 아들이 잘 먹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먹이고 싶어 하는 게 부모 마음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건강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의 건강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이시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유익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가장 기쁨이 되는 일이 죄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 안에 순종하는 모습이 하나님께 가장 기쁨이 됩니다. 이거는 성경에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율법을 순종하는 내가 가장 기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기쁨을 맛보도록 해주고 싶은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내가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안 되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좌절되거나 또는 내가 하나님의 계명에 금지하는 것들이 자꾸 나에게 억압처럼 느껴질 때 이 하나님의 계명들, 하나님의 율법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순종해서 그 진리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그 행복, 기쁨, 이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아담과 하와의 삶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믿음의 백성의 삶을 살게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대로 되기를 바라지만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들을 멈추심을 우리가 기억하오니 그 멈추시는 손길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모든 것들이 나의 유익과 나의 기쁨을 위한 것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늘의 기쁨과 이 땅의 기쁨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